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6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56절 57절 말씀. 제가 창세기 41장 56절 5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저히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환경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위대한 사람이 배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평범한 잉어가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면 용이 될 수 있다는 옛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이 말에
잘 어울리는 인물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에서 함께 나눌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에 사로잡혀간 포로 출신이었지만 왕후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또한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궁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으며 느헤미야도 비슷하게 왕궁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보다 먼저 개천용의 가장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아마도 요셉일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결과 포로로 잡혀갔던 다른 이들과는 달리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갔으며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어린 나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특유의 성실함과 총명함으로 보디발의 집에서도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얻기도 하였지만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다시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자 하였으나 이토록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사람 또한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기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마 요셉 외에는 욥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은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성공적인 지위에 올랐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사랑과 동경을 받곤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신앙을 지키면서도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찾아서 따라하기도 하며 자신의 자녀들이 이들과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다니엘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사실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계획적인 삶을 통하여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뜻과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제국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거나 이를 위하여 애쓰며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을 뿐이며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면 비가 내리지 않아 농사와 목축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 이집트라고 하는 당시의 거대 제국을 휘청거리게 할 정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나일 강이 있고 당시로서는 최고의 관계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내리신 그 기근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야곱과 형들과 함께 살면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각 민족마다,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 신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오직 자신들만을 지켜줄 것이라는 토착적인 신앙 형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약 자신이 자신의 민족과 땅을 떠나 멀리 다른 곳으로 홀로 간다면 그곳에서 자신이 믿던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여겼던 것이죠. 특히 이집트는 그 강대하고 거대한 문명 국가답게 자신들만의 신화와 제사의식 등 매우 세련되고 정교한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 소년의 눈에 여호와라고 하는 자신의 조상들이 믿어왔던 신은 매우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였으며 그분이 가나안 땅의 히브리 민족만을 지켜주는 부족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유일하고 전능하신 참 신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였는데 이 말을 통하여 그는 자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 이집트에서도 여전히 자신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전 제국을 통치하는 파라오의 꿈에 나타나셔서 앞으로 14년 동안 있을 날씨와 기후 그리고 그에 따른 농사의 성패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기상 변화와 천체 그리고 농사의 결과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노력이나 기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꿈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그에 대한 대처법까지 제시하였을 때 이것을 요셉 개인의 지혜나 능력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치 제사장과 같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대리인으로서 이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노예로 팔려온 이방의 소수민족 출신의 한 젊은이의 입신양명 스토리라고 이해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는 사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사실을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표한 역사적인 순간으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온 세상 만방에 드러내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이집트 전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제국의 주변에 살고 있는 여러 다양한 민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없어서 파라오의 꿈을 아무도 제대로 해석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7년 동안의 풍년의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뒤에 연달아 닥칠 7년 동안의 극심한 흉년의 시기를 버티지 못하고 수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하나를 위해서 그 삶만을 풍족하고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많으심을 깨닫도록 하셨던 것이죠. 요셉의 성공은 개인의 성공 스토리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원대한 그림 안에서만 비로소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성취, 우리의 현재 모습, 또한 앞으로 이루어갈 우리의 모든 꿈들, 이것은 단지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으로 이해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생명을 보존하신 것처럼 요셉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기근에서 구하신 것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초청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귀하게 쓰일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듯이 죄인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썩어져갈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의 성공을 위하여 나 자신의 윤택한 삶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원대하신 계획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 그리고 이번 한 주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